아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든 성도 내어놓고 나의 인간적인 왕관도 내어놓습니다. 이 사순절에 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보다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꼭 들어야 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신앙인들의 극적인 회심, 하나님과의 만남, 각성 등의 이야기들을 볼 때 그러한 경험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처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에게 임하시며 그를 강력한 빛 가운데 압도하심으로 꼬꾸라지게 하셨어요. 카라바조라는 분이 그린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 1600년 혹은 1년에 그려진 작품, 완전히 넘어져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던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린 사람, 자기만의 강력한 유대주의 신념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바울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던 그때에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자기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에 바울을 몰아넣으시고는 거듭남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로마 군병의 강요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지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종류의 극적 회심의 예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들고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고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요 목회자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저렇게 있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미 목사가 된 상태였음에도 여전히 회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올더스게이트 교회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깊은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밀라노의 한 정원이라는 장소와 바로 그 시간, 존 웨슬리에게 런던 올더스게이트 교회라는 장소와 바로 그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는 장소와 바로 그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장소와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손길은 그때 그곳에 임하여 한 영혼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여 승리한 것은 매우 극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후에 그 자리에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충격과 놀람 가운데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을 것이고, 골리앗의 승리를 당연시했을 블레셋 진영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골리앗 장군이 한순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을 밟고로 되어 있죠.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을 발로 밟았다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밟고 섰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발로 밟듯이 모욕했던 골리앗에 대한 응징과 심판을 상징하는 액션입니다. 하나님을 밟으려고 하고 모욕하는 자는 오히려 밟히고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권력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강대하게 보이던 골리앗이 힘을 발휘하며 서 있을 때에는 그 힘을 믿고 따르며 의기양양하게 있다가 골리앗이 마치 성이 무너지듯 무너지자 군사들도 일제히 도망하며 흩어졌는데, 그 장면 역시 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반드시 시들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걸 젊을 때일수록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하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혹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하나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대의 제국들은 어떠한가요? 대표적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3, 4세기 동안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대영 제국도 해체되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지금도 건재하지만 지금의 영국의 모습은 3, 4세기 동안 지구 육지의 면적 23.5%를 다스렸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지던 옛날의 대영 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토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해가 지면 저쪽에는 해가 떠 있고 저쪽에 해가 지면 이쪽에 해가 떠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영국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영 제국도 해체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말하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이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재의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여러 면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나라든지 흥망성쇠를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어떤 힘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아멘. 세상 것은 사라질 것이다. 시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도 일제히 무너지듯 도망한 모습은 인간의 힘의 속성,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권력과 이 땅의 물질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의 원칙과 가치에 맞지 않는 세상 가치와 풍조는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자의 말이라면 아무리 그 힘이 강력해도 신앙의 양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왕의 강력한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의 골리앗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앞에 골리앗을 더 믿고 의지할 때 그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도 무너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년 다윗의 관심이 나와요. 소년 다윗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괴력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자연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압승하게 만들었습니다.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학자들은 53절 54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죠. 이유는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기 위해서였어요. 노략이라는 표현은 불법적으로 약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에서 이긴 진영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적군의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며 약탈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갔고 그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나중에 있는 일을
조금 앞에 당겨서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주석가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술한 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약탈을 일삼은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신적 유익이나 재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죄악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높이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과 흥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내가 욕심을 내는 것, 나의 욕망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왜 그것을 향하는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때때로 정작 추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 잘못된 것, 나에게 이로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해로운 것을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 본문은 보여주므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3상 18장 6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왕 다윗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을 더 환영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어느 정도 높여줍니다. 그런데 뒤에가 중요하죠.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일순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는 다윗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1대1의 대결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를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는 일종의 데뷔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뷔는 다윗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특히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한 바로 그 때와 장소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때와 장소를 완벽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팅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들어주신 시간과 장소 속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며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룰 신실한 일꾼으로 미리 선택하시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를 키우고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하시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준비하시면서 특정 장소와 시간을 골라 그 속에 다윗을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연단되어 있어도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만나지 못하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준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우리 기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를 받은 다윗, 인도받은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다윗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별 생각 없이 그저 형들을 면회하러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 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무대와도 같았고, 하나님 마침내 다윗을 그 무대 위로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알릴 정도로 자신의 장막들을 넓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장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목동이 목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고 나아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 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은 인간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지요. 목동은 영어 단어로 shepherd boy입니다. shepherd boy. 양을 치는 아이 혹은 양을 치는 사람,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먹이는 지도자로서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목동 출신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된 다윗은 평생토록 자기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양을 치는 목동 혹은 목자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왕으로서, 목자된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한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동이 목자가 되게 하신 주님, 어부가 어부가 되게 하신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넘기던 어부들을 변화시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이 천국이라는 시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정체성은 비슷한데요, 이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농부의 어부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어부가 되고, 목동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목자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직업의 육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나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경제적 유익을 얻는 수단만으로서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진 비즈니스도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 다닌다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내가 각종 연구실에서 연구한다면, 내가 음악가라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내가 또 무엇이라면 하나님은 나도 다윗처럼 영적인 직업인, 영적인 교사, 영적인 교수, 영적인 연구자, 영적인 음악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며 나의 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직업과 나의 일과 나의 학업에 담아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나의 입신양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목동에서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영적 장막터가 파격적으로 확장된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적 장막터는요, 믿음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택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장막터도 넓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연단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연구하십시오. 일하십니까?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비즈니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십시오. 연마하십시오. 은퇴하셨습니까? 남은 생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예비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면서 또 준비하십니다.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 장막틀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요? 믿음으로 영적 장막틀을 넓히라. 주 안에서 준비하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때와 장소는 주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린 것,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할 뿐이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기도함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장막틀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